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졌을 때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찾고 청년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위로를 찾습니다. 노년들은 외로움과 상실 가운데 위로를 기다리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상처와 공허함,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위로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심리 상담도 발전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많은 자기계발서 또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그것이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치유도 분명히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위로를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과연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세 가지 표현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곧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평안할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환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어떤 위로는 세상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출처와 근거와 근원,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수원지에서부터 흘러나오듯이 인간이 경험하는 참된 위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두 가지 표현을 전제 삼고 있죠.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붙잡아 주셨는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경험하셨죠.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아들을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여기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크티모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요? 계속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자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 그들을 부르시고 품으시고 바라보고 자비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래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자체가 위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 문제 때문에 지치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사람은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외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요.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이 다 떠난 후, 환난이 다 멈춘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로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환경이 바뀌는 걸 생각을 해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이 그대로인데도 여전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사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정이었어요. 물론 일정이 이상하게 꼬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점까지 돌아봤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에 바울의 참수당한 이 세분수 교회,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보냈던 바울의 감옥, 이걸 돌아보게 됐어요. 이 세분수 교회가 그날 수리 중이어서 들어가 보진 못하고 바울이 투옥됐던 그 감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사진 몇 장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바로 바울의 로마 감옥 기념화 지어놓은 그런 교회예요. 거기 지하에 보면 그곳에 바울의 로마 감옥 있는 곳에 있어요. 저런 작은 평수의 그런 로마 감옥이에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그곳에 로마 감옥이 있어요. 이 옥중서신이라는 이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을 바로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이 글이 로마 감옥에서 앞에 보여주신 그 영상 속에 그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빼앗긴 채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사슬이 그의 몸을 묶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환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고난보다 더 깊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올라와서 바로 바울 감옥 기념교회에서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엄청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모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무엇보다도 작은 감옥에서 올려드리는 찬송, 이것이 얼마나 울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는지, 그리고 또 그 찬송이 얼마나 울림이 돼서 그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위로로 채워지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남아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 로마에 가서는 이 카타콤베라는 곳을 들렸고, 튀르키에 가서는 데린구유라는 곳을 들렸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에요. 이 카타콤베는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곳이에요. 로마에도 그게 있고 이 튀르키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튀르키에는 바로 이 데린구유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갔던 로마에 이 카타콤베, 여러 큰 카타콤베가 있는데 그 중에 도미틸라라는 카타콤베에 다녀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황실 가문 출신인 플라비아 도미틸라에 관련된 장소였어요.
1세기 후반에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복음이 노예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상인들에게 전해지고 훗날에 귀족들과 황실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도미틸라 역시 이러한 영향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당시에는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이고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틸라, 그는 이 황제 가문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 황족 출신의 여인의 유배를 당했다, 이 말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산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고 가족과 단절되고 정치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의 토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장지로, 피난처로 제공하게 됐어요. 훗날 그곳은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피난처가 됐어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카타콤베를 지나다 보면 어두운 통로 이 옆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각지게 파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다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다 묻힌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튀르키의 데린구유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데린구유는 엄청난 지하 도시거든요. 잠시 이 카타콤베하고 데린구유 들어가는 그 입구의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가 카타콤베 옆에 잠깐 보이는 옆에 파놓은 곳, 여기가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여기는 데린구유인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오리걸음으로 걸어가야 될 정도로 통로가 좁았어요. 저기 갔다 오고 나니까 무슨 훈련 받고 나온 것처럼. 근데 저런 통로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 데린구유라는 곳은 이 가파도기아의 부드러운 석회암, 이 지층을 파서 만든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깊이가 85m, 한 18층 높이 정도, 그런 규모의 수만 명이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 도시예요. 그 안에 온갖 시설들이 다 있어요. 음식 저장소, 주방,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당도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외부 침략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 좋게 만든 그러한 곳이었어요. 로마의 박해 시대, 그리고 아랍 세력의 침입 시대, 전쟁과 약탈의 시대, 이걸 대비해서 건설된 거예요.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어둡고 습한 지하 통로를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렇게 결단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무덤 속에 거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어땠을까요? 저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다다른 결론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탱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칼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박해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였어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카타콤베를, 데린구유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지하 도시를,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아픔이라는 카타콤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면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경험으로 위로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에요.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역시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 경험을 해야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죠.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부모는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도구를 만들어 가세요.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증도 늘어나고 고독사도 증가해요. 관계는 많아졌지만 진정한 위로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눈물을 흘린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종착지가 아니라 위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성도는 위로의 소비자가 아니라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세상으로 가져가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이번에 순례길에 특별한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한국인 가이드들이에요. 로마의 가이드, 그리스의 가이드, 티르키의 가이드. 저희가 로마에도 한 이틀, 그리스에도 한 이틀, 티르키에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두 나라의 가이드들이 굉장히 무난한 분이었어요.
특별히 그리스에서 나온 가이드는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인데, 그런데 역사와 문화, 심지어는 그 신화와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튜브에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튀르키예 딱 넘어가서 튀르키예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좀 마른 체구에 머리가 또 긴데 꽁지머리로 묶고 마지막 끄트머리는 노랗게 물들여져 있는 뮤지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뮤지션이었는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어설픈 분이 나오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주셨지?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잘 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냥 다시 성지순례 가겠다고 이러는데, 이번에 망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다,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임에 함께하고 예배하는데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게 눈빛을 보니까 촉촉하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한 번씩 봤어요. 마지막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간증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튀르키예에 와서 현지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이드 생활을 10몇 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현교회 성도들과 함께 5년 만에 성지순례를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해설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다시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앙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곳이었지,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에서도 헤어지면서 마지막 저랑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 사는 데는 교회가 없는데 이 이스탄불 안에는 현지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와서도 현지인 교회를 좀 다녀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사도 바울이 이 막 35도 40도 되는 그 땡볕에 그곳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뭐 때문에 그 일들을 했는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라고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또 다른 위로의 전달자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위로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위로받은 성도가 위로하는 성도가 될 때, 위로받은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고백하며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성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알 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인생의 카타콤, 인생의 대림구유를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참된 위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며 관계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를 격려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